순종일에 소가이면 추수에 망가자고 인생에 위선악도 가부를 하여차느니라 나 무아이니 타볼. 인과에 대한 말씀을 읊어놓은 개송인데, 봄에 농부가 한 알에 그 꼭씩 서숙 씨앗을 뿌려놓으면은 가을에 만알의 종자를 거두어들이듯이 인생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어놓는 선과 악도 그와 같이 가보를 하여차 하더라. 가보를 이와 같이 둘러봤더라. 이와 같이 뭐냐? 봄에 농부가 한 알에 그 꼭씩 서숙씨를 심어놨는데 그 가을에 가면은 이제 만알의 종자를 거다 들이듯이 시일 등만배야. 하나를 베풀어 나누며 선과 악 모든 것이 그 가보, 결과 가보를 그와 같이 둘러봤더라. 그게야. 그래서 우리는 나쁜 결과 가보를 받을 죄짓짐하고 좋은 결과 가보를 받을 복지감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과의 이치를 믿으면은 누구를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은 전부 내한테로 돌리고 나쁜 일은 남에게 돌리가 남으로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끊어지질 아니에요. 시비가 커지면은 싸움이 되고 싸움이 커지면 전쟁이 되는 거라. 이와 같이 남으로 원망을 안 하려고 그러면은 항상 이런 인과를 믿으면은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간에 이것은 누가 나를 줘가지고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 오늘의 결과의 그 원인은 언제인가 내가 지어놨기 때문에 오늘 그 결과가 돌아오는 거리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행복이 좋지요? 행복하기 쉽지요? 그런데 세상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하면 만족에 있습니다. 만족 없는 행복은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에 만족해야 돼. 자꾸 만족을 따로 구하지 말고 현실, 내가 살아나가고 있는 오늘. 그래서 불교에서는 오늘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오늘 없는 내일이 없어요.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있고 금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있고 금생이 있기 때문에 내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소중한데 오늘 하루도 내가 행복하려면은 항상 현실 환경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모든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에 만족하면 돼요. 만족이 최상의 행복이야. 만족이 없는 행복은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면은 불만이거든. 불만이 행복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러면 만족할 거리가 있어야, 무슨 건더기가 있어야 만족하지? 그 뭐 만족한 건더기가 있고 없고 간에, 건더기가 있고 없고 간에 오늘의 이 내 인생은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받는 것도 아니고 다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야. 어떤 일을 내가 하나가 당하더라도 그런 가운데 업장이 소멸되고 전생 비지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족하려고 하면 뭘 해야 만족하냐? 감사하면 돼요. 감사. 그 감사하려면은 인과만 절대로 믿으면은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 좋은 일, 행복도 누가 준 것이 아니고 행복한 사람들은 내 스스로에게 고맙고 내 스스로에게 감사해야 돼요. 왜?
내가 과거에 좋은 착한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해 가지고 행동을 연구해서 복을 지어놨기 때문에 지어놓은 복의 결과가 오늘 내가 받는 거라. 그 복도 내가 지어 가지고 내가 받는 것 듯이 또 나쁜 괴로움과 고통도 그 원인은 과거에 내가 일으킨 생각의 그림자야. 그 생각을 나쁜 생각 일었을 때 끝을 쓰면 되는데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해 가지고 행동 용기 가지고 치워놓은 업의 가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누가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어. 상대에게서 상대가 내게 잘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상대의 그 모습은 전생의 내 모습이야. 내가 전생에 상대의 모습과 같이 그런 못된 모습으로 상대에게 줬기 때문에 그거 갚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뭐 하러 왔느냐? 준 거 받으러 왔고 받은 거 주러 왔어요. 그 받은 거 다 받고 줄 거 다 줬으면 끝나는데 받아가면 주지 않냐고는 못 받아요. 또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계기가 돼요. 나는 상대에게 엄청 잘하는데 상대는 나와 같이 또 잘하지를 못하고 자꾸 내게 해로운 짓만 한다. 그러면 상대의 저 모습이 전생의 내 모습이고 저런 모습으로 내가 줬기 때문에 얼마나 원한이 맺혔으면 그거 돌려주려고 저런 못된 모습을 해가지고 오늘 내게 저렇게 돌려주느냐. 그러면 상대에게 미안해야 될 거 아니야. 상대의 그 모습을 내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래 업장 소매를 자르고 빗잘결이 있다. 네가 내 업장 소매를 주고 빗결을 줘가 참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잘 없어요. 여러분 평생 절에 다녀도 안 되지요. 딴 사람은 고사하고 일생을 함께하는 부부간에도 잘 안 돼요. 그 대한민국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만족을 못 느끼고 항상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자들이 10사람을 모아놓고 내생이 존재한다는 조건에서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어제 없는 오늘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제 없는 오늘 없지요. 어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이 있었고 오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 어제의 연속은 오늘이고 오늘의 연속은 내일이요. 그렇듯이 작년 없는 금년 없고 금년 없는 내년 없어요. 그 작년은 연속이 금년이고 작년의 연속이 금년이고 금속의 연속이 내년이라 작년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금년이 있고 금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이 또 오게 돼가 있어요. 그렇듯이 금생이 있기 때문에 전생도 분명히 존재했고 내생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생이 존재한다는 조건에 지금 사는 남편하고 또 부부가 돼 가지고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은 요즘 여자들은 10사람 가운데 2사람도 잘 없대요. 그런데 부부가 또 됩니다. 겁나는가 봐 전부. 부부가 되는데 얼마나 부부가 되느냐 하면 적어도 90% 이상 부부가 돼요. 왜? 인연법으로 보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부부가 돼요. 부부가 돼요. 또 부부도 준 거는 받으러 왔고 받은 건 주러 왔어요. 왔는데 금생에 또 받고 주면서 또 지어놨기 때문에 지어놓은 거 준 거는 내 생애가 받아야 되고 받은 건 내 생애가 돌려줘야 돼. 분명히 부부가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녀가 바뀌게 돼요. 바뀌게 돼요. 그 90% 이상 바뀌게 됩니다. 왜 바뀌게 되느냐 그러면은 남자로 준 거는 여자로 받아야 되고 여자로 준 거는 남자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남자 한번 돼보면 좋다 싶으지요. 지금 점차적으로 앞으로 나가면은 여권이 더 지금보다가 더 성장을 하고 더 발전을 해요. 얼마까지 가느냐? 적어도 한 500년까지 가요. 그래 앞으로 남자들은 기껏 해봐도 돈 버는 기계밖에 안 되고 여자들은 벌어주는 돈 쓰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쭉쭉 돈 벌어가지고 다 갖다 주고도
큰 소리 못 치고 입도 뻥긋 한마디 뭐 하는 그런 세상이 와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시조선 500년 남자들이 여자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남존여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종가 같다는 거예요. 시큰댔고 살다도 마음에 안 들면은 칠거제약이라는 7가지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 한 가지만 해당돼도 뭐 조건에도 입도 뻥긋 못하고 안 쫓겨나고 그 살려면은 1000기집학이나 10,000기집학이나 입도 뻥긋 못하고 그래 살아온 세월이 그 600년이요. 근데 여자들이 그래도 내 소리를 내가며 사는 것이 지금 몇십 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600년 받았던 거 다 돌려주려고 하면은 적어도 앞으로 지나간 과거 100년으로 본다 해도 500년은 남은 거예요. 그럼 또 그건 낼 거 없어. 그때 그 다음 세상에 가면 또 이제 여자로 돼 가지고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윤회전생하기를 시작 없는 예적부터 지우금일 오늘까지 준 거 있는 거는 받아야 되고 받은 거 있는 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육도문중을 전전해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는 그러면 뭐 나는 절에 댕기며 법문도 듣고 이런 이치도 좀 알고 복도 좀 지어가지고 좋은 세상 태어나고 자기는 뭐 복도 못 지어놨으니까 나쁜 세상 태어가지고 고통받을 적에 난 좋은 세상 가 있으면 되지만 천만의 말씀이야. 왜?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다니면서 뭐 좋은 일하고 복을 짓고 불사에 동참하고 해도 그게 전부 뭐냐 그러면 남편이 버린 돈이야. 그렇기 때문에 복이 내한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동수 같이 받고 정해진 업을 가지고 같이가 태어나야 돼요. 그 동수정업 중생이요. 축생에 가도 같이 가고 인간에 와도 같이 오고 천상에 가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생에 가가지고 요즘 우리 남편들 그치 말이라 꼼짝 못하는 그런 남자가 안 될라 거들랑 금생에 있을 때 잘해. 내 생애가 후회하지 말고. 그 요새 노래말도 그런 게 있지.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치를 왜 내가 말씀을 드리노 그러면은요 현실에 좀 만족해가지고 그저 행복을 누리고 살라고 하는 거라. 만족하려면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려면 인과만 절대로 믿으면은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고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돌아온다는 거요. 이런 이치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믿으면은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하면 만족하고 만족이 최상의 행복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좋고 나쁘도 모든 일들이 전부 알고 보면 내 탓이지 나무 탓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무 탓으로만 생각하거든. 인과를 믿는 불교에서도 나무 탓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기독교 같은 데서는요 전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전부 하나님이 주고 모든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거기야. 그런 진리를 믿는 가톨릭에서도 몇 해 전에 내 탓이요 운동을 했거든. 그런데 기독교 진리로 보면 내 탓이라는 것이 안 맞아요. 잘 때만 하느님 덕이고 못 때만 내 탓이고 그게 안 맞는 거야. 그래 잘 때나 못 때나 기쁘나 슬프나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전부가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니까 전부 내 탓이요. 행복한 것도 누구에게 감사한 것보다가 내 스스로에게 지어놓은 복에 감사해야 돼요. 복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 내 스스로에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돈 잘 벌이는 남편을 만나가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도 아무리 하려 그래가지고 말이라 참 안 되고 하려 해도 안 되고 지질이 못 사는 것도 잘난 남편을 만나는 것도 못난 남편을 만나는 것도 전부가 내 탓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는 뭐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 인물도 좋았고 공부도 잘했고 인기도 있었는데 저 문디만 내가 내 인생이 이거 뭐로 말이야. 그 문디 누가 만나랬겠어? 내가 좋아 만난 거 아니야.
내 친구는 공부도 뭐하고 성질도 왈가닥으로 막 참 누가 갈도 뭐하고 말이야 인물도 못났는데도 신랑 잘 만나가 떵떵거리고 사는데 그것도 지복이요. 지가 지는 복이요. 그래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전부 내 탓이라는 거야.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을 따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절대로 믿는 그런 제가 불자가 여러분 같이 제가 불자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자는 얼마나 못 사나 그만 조반 석죽이 얼어버려. 그 조반 석죽은 아침 밥 조반이요. 석죽은 저녁 죽이요. 그 아침에 밥 먹고 점심 건너뛰고 저녁에 죽 먹기도 어려운 그런 가난한 사람이야. 그런데 부처님 시절에 태어나가 부처님 만난 것도 감사하고 부처님 법을 듣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의 내가 이렇게 어렵고 가난하게 못 사는 것도 내 탓이라 하는 걸 알겠군 부처님의 인가법을 설해 주셨으니까 이것을 아는 것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한 생활을 살아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동네에 비록 가진 건 없지만 가장 가난하지만 가장 모범적인 그런 인생을 살았어. 그런데 그 두 부부 사이에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보이께로 부모님의 그 영향을 받아가 동네 모범 청년으로 씩씩하게 잘 자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사방에서 혼담이 들어와요. 청혼이 들어오는데 요즘 같으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동네 모범 청년으로 훌륭하다 해도 먹을 거 없는데 누가 딸 줄라 크겠어? 옛날에는 물질적인 것보다가 인생을 먼저 생각하고 정신문화가 철두철미했기 때문에 첫째 혼사에는 문중을 보고 그 집 가문을 보고 부모를 보고 마지막으로 당사자를 봐요. 근데 요즘은 모든 걸 다 내버리고 그 신랑 재정 능력 그 서구적인 물질 문명이 도래되면서 경제 성장은 발전했지만은 도양 정신 문화는 땅에 떨어져 박살나고 말았거든. 그래서 돈이면 다 돼요. 그러니까 이제 1등 신랑은 돈 많이 벌이 가지고 이제 월급 많이 타다 주는 신랑이 1등 신랑이고 물론 재벌집 뭐 혼사도 비등비등하게 하기 때문에 또 내가 없으면 그런 거는 못 만나지만은 그래도 직장이라도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싶으지만은 옛날에는 그 참 돈보다가는 그 인간 됨됨이를 먼저 보던 그런 시절이요. 그렇다고 보니까 서로가 딸을 주려고 청혼을 해와요. 그 다음 하나 놓으면 뭐 두더라고 하고도 말해라 우수가 남을 지경이요. 그만큼 혼사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반대할래야 반대할 수 없는 1인 지하에 인군 한 사람 밑에 만민지상 만백성의 우두머리. 그럼 요즘 같으면 국무총리 아니요. 대통령 바로 밑에 국무총리. 옛날 2조 때 우리나라 같으면 영상 영의정이야. 그런 집에서 혼사가 떡 들어왔어요. 반대를 하려고 해야 반대할 수 있는 그런 뭐라 처지가 안 돼요. 그러면 자의반 강제반으로 혼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혼사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 그 교수의 어머니야. 처녀 친정 엄마 될 사람이란 말이야. 왜? 왜라는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권력이 없나 돈이 없나 내 딸이 못생겼나 못 배웠나 무엇 하나 아쉬운 게 없고 꿀리는 게 없고 부족한 게 없는데 왜 아무것도 없는 시골 촌뜨기 배우도 못한 무식한 촌놈한테 내 딸을 줘야 되느냐 그게요. 여러분도 그럴 거라. 그 왜라는 조건을 붙으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마음이 생겨. 그런데 부전자전이고 모전여전이라고 어머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사자 교수도 왜 내가 우리 집에 권력이 없어 돈이 없어 내가 못 배워서 못났어 무엇 하나 이제 참 신부감으로는 요즘 말하면 부족함이 없는데 왜 그 이제 시골 촌놈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농부 나무꾼에게 내가 시집을 가야 되느냐. 그러나 안 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여인들이 지켜야 되는 3가지 도가 있는데 그걸 삼종지도다 그래요. 그래서 서양 문명이 물질 문명이 도래되면서 여인들이 지켜야 하는 삼종지도도 알고 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거는 뭐 참 박살나고 어디로고만 도망을 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삼종지도가 뭐냐? 제가 종부하고 친정에 있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여인의 도리요. 그런데 요즘은요, 죽도록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 놔도 좋은 집에 시집을 보내려고 혼사를 정하려 그래도요, 지 좋은 놈이 있으면 시집은 내가 가지 아버지가 가나 뭐 말 안 듣습니다. 그 친정에 있을 때부터 시집 올 때부터 친정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왔는데 시집아가 누가 말을 듣겠어? 근데 옛날에는 출가종부요. 출가를 하면은 여인은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게 여인의 도리요. 그 다음 부사종자야. 남편이 죽고 나면은 자식을 따르는 것이 여인의 도리요. 자식 따르기는 뭐 지랄하려고 따라. 내가 부모인데. 요새 누가 딸을 개보면 국할 거야. 그러나 그 당시에는 참 부모의 남편의 뜻이 철두철미하고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싫지만은 안 줄 수 없고 싫지만은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 혼사가 이루어져가 시집을 갔어요. 가가지고도 여인들의 마음은 물같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아주 참 냉정해요. 얼음같이 꽁꽁 얼어가지고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시아버지를 보더라도 존경심 보다가 애배 못 배운 무식한 촌놈. 신랑을 보더라도 에이고 참 못난 놈, 시골 촌놈, 무식한 놈, 남한이라고 일한이라고 땀내만 하는 놈. 그래 그러다가 보니까 결혼 생활을 해도 마음의 문을 꽁꽁 참 닫아놓고 꽁꽁 얼어 있으니까 수태도 안 돼요. 그럭저럭 세월이 가요. 한 해가 가고 2해 가고 한 3년쯤 시집살이를 살아보니까 아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한 집에 시집을 보냈는가를 알게 됐어요. 왜? 친정에 있을 때는 당신 아버지가 벼슬로는 1인 지하의 만민지상이고 재산으로는 부족함이 없는데도 거기까지 올라오니라고 앞에 가는 놈은 끄집어내리고 뒤에 오는 놈은 뒷발질 해가면서 그까지 왔단 말이야. 그러면 또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남이 갖다 주는 말이라 뇌물을 뚜꺼비가 파리 잡아먹듯이 넝큼 집어 생겨가지고 도복자르게 집어 엮는 것만 보고 살았는데 시집에 나보니까 비록 가진 건 없지만은 가난하지만은 남의 것 다만 내고 현실에 만족하고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게 의무를 다해가면서 하루하루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고 노력하는 걸 보면서 아하 바로 이거였구나. 당신은 벼슬로서 재산으로서는 성공했지만은 인생으로서는 실패라고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 있는 딸 날이라도 인생이 뭔가를 바로 알고 바로 살아라고 이 집에 시집을 보냈구나 하는 걸 알고 나니까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울 수가 없어. 친정아버지가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그렇게 무식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 참 배운 거 없고 무식한데도 오직 현실에 만족하고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게 의무를 다해가면서 하루하루 후회 없는 인생을 올바르고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존경스러워 볼 수가 없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존경스럽다 보니까 신랑이 그렇게 멋질 수가 없어. 비록 가진 건 없고 배운 건 없지만은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이제 참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바로 이게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꽁꽁 얼었던 마음의 봄날에 눈 녹듯이 수루시 넘었고 꽁꽁 닫혀 있는 문이 언제인가 활짝 열렸어. 그러다가 보니까 고마 거기에 동화가 돼가지고 당신도 고마 그렇게 인생이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고마 수태가 떡 됐다. 10달 만에 몸을 푸니까 금지옥역 같고 떡부엉이 같은 아들이야.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몰라. 이게 돌이 떡 지내갔다. 불만 날아갈 새라 지마 터질 새나 노마 꺼질 새라 금지옥역같이 이제 전 식구가 길러요. 그러던 어느 따뜻한 봄날이야. 시어머니는 이웃집에 나들이를 가고 시아버지는 출타를 하고 남편은 나무찌개 짊어지고 뒷동산으로 나무하러 가고 어린 애기는 방 안에 잠들이 놔놓고 한 가족이 벗어놓은 빨래를 빨아가지고 쌍기에 쓸어 한솥 잔뜩 앉혀놓고 밑에 장작불을 피워놓고 나니까 방 안에 있던 애기가 앵앵 울어요. 애기가 울 때는 그 괴로울 게 울니까 울 거 아니에요. 그 애기가 괴로운 것이 뭐겠어? 엄마 보고 싶은 거 하고 배고파 젖 먹고 싶은 거 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 방으로 쫓이 들어갔어요. 우는 애기를 덥석 안고 왼제절 물려가지고 왼팔을 비계 삼아가지고 누워가지고 있다가 고마 애기도 엄마도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 요즘 엄마들은요 엄마 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 아니야. 자기가 난 자기 자식을 자기 젖을 안 먹이고 소젖 갖다 먹이는 거예요. 애기들이 가장 편안할 때가 언제라 그러면 어머니 젖을 물고 어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어머니 심장 뛰는 고동소리를 들을 때보다 더 편안할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가장 편안하니까 엄마가 안아가지고 젖을 물려놓으면 우던 애기도 고마 잠이 들어요. 소도 지 새끼 젖을 밀 때는 다 이제 참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먹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우유에 담아져 나오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여인들도 가장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라 그러면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자식이 자기의 젖을 빨아먹으면서 쌕쌕 잠드는 모습을 볼 때보다가 그때는 신랑 미우고 뭐 좋은 것도 시어머니 미운 것도 아무 생각 없이 자식 사랑하는 그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그때의 그 우러나는 젖은 그 어머님의 그 순진무구하고 사랑스러운 그 생계가 우유에 젖어 나오는 거예요. 짐승들도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애들 먹이는 거는 뭐냐? 새끼를 한번 놓고 나면은요, 다시 이제 새끼는 못 놓도록 하고 젖만 짜는 거예요. 젖을 짜니까 그냥 짜는 거다 이거 기계를 갖다 대가지고 막 짜거든.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젖이 퉁퉁 불어가 너무 아프니까 짜니까 시원하게니까 대주긴 대주고 있어도 그 이제 참 이물질 기계를 갖다가 젖을 짜기 때문에 두려운 생각과 불안한 생각이 일어 있어요. 그 생각이 그 배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유 먹고 큰 아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 요즘 뭐 애비도 모르고 형도 모르고 아우도 모르고 그만 막 마음에 안 들면 들고 치고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모유를 미가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모유를 미.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을 내 젖을 안 먹인다 그런 건 어머니 되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제 애기하고 엄마하고 잠이 들어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한심 푹 자고는 빨래 않지는 않는데 부엌에 쫓아가니까 한솥 빨래 다 탔습니다. 야단나지요? 요즘 그치 물질이 흔해도요. 요즘은 뭐 삶고 빨글 것도 별로 없지, 삶을 것도 별로 없지요. 나는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내가요. 나가 70이 넘어가 내일 모레가 80인데 다 오는데도 그 내 속은 내가 빨아 입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뭐 순모도 빨아가지고 바짝 오그리 놔놓기도 하고 그래요. 그 요즘은 그 세탁기 보니까요, 그 삶는 게 다 있어. 그 삶으면 깨끗한 줄 알고 옛날 사람이라가 삶다가 내가 옷도 엄청 잘 버리거든.
그래서 타진 않아지 요즘은 이게 할게. 그렇지만은 한 6, 70대 된 저 뒤에 앉아 계신 노보사님들이 젊은 시절에는 연탄불 떼고 살 때 쏘고 삶는다고 그것도 이제 뭐 적기 삶을 때는 세숫대에 앉혀가지고 연탄불에 올려놨다가 한두 분 안 태워본 분 없을 낀데 있지요? 그러면 요즘같이 물질이 흔해도요 시어머님한테 조심성 없다고 꾸중도 씁니다. 근데 옛날에 그 물질이 귀하던 시절에 한 식구 한 솥 빨래를 다 태어났어요. 어쩌겠어요. 아이고 이걸 왜 안 놓고 몸둘 바를 모를 적에 시어머님이 이웃집에 나들이를 갔다가 어정어정 이제 점심때가 돼가지고 돌아오다가 보니까 며느리가 다 탄 빨래 솥을 놔놓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쩔쩔매요. 그러다가 쫓아와가지고는 옛날 같으면 어른도 없는데 어머님 죽을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너같이 착한 아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용서를 해달라고 하느냐. 예, 남의 집 며느리가 조심성 없이 지 자식 귀한 것만 생각하고 애가 울어서 전미기로 들어갔다가 모자가 안에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한솥 빨래 다 태웠습니다. 이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점이니까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사과를 해요. 그 사과하는 그 참 사랑스러운 며느리의 모습을 탁 보는 순간에 아니야 이건 네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야. 내가 참 자상한 시어머니였은들 며느리를 딸같이 아낄 수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시어머니였은들 내 괴로움을 불사하고 나들이를 갈 적에 손자 녀석을 업고 갔으면 안 울었을 거고 안 울었으면 전미로 방에 안 들어갔을 끼고 전미인다고 애기갖고 안 누웠으면 잠이 안 들었을 거고 잠이 안 들었으면 빨래 안 탔을 한솥 빨래 안 태워 먹었을 거야. 근데 내 이 시정 없는 심이가 내 괴로운 것만 알고 며느리 수고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 나들이를 갔다가 왔기 때문에 손자 녀석이 혼자 자다가 깨가지고 우니까 전미로 갔다가 일어난 일이야. 이거는 네 잘못이 아니고 시정 없는 시어머니 내 잘못이다. 네가 이렇게 시정 없는 이런 못난 시어머니 네가 용서를 하거라. 아닙니다 어머님 지가 잘못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야. 그 닷담 타고 없는 빨래솥을 내놓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내 탓이고 내 잘못이라고 사과를 합니다. 그럴 적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 속담이 어디에 나왔느냐 하면은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은희를 광시하라. 은혜와 이리를 널리 베풀어라. 인생 하처 불상봉이겠느냐. 사람이 어느 곳에서 다시 만나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만날 적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난다. 수원을 막결하라. 원수를 맺지 말아라. 노봉협체에 난입히 하느니라. 길 좁은 곳에서 만나면은 피할 수가 없느니라 하는 데서 원수는 피할 수 없는 외나무 다리에서 난다는 속담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시아버지가 출타를 했다가 담뱃대를 손에 들고 삽작에 어정어정 걸어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다가 보니까 김이 무럭무럭 나는 다 탄 빨래솥을 내놓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당신 부인하고 서로 잘못했다고 서로 책임지려고 서로 내 탓이라고 사과하는 모습을 탁 보는 순간에 탁 생각하니까 이거는 며느리의 잘못도 아니고 할멈의 잘못은 더더욱 아니고 여기 바로 내 탓이야. 내 탓. 내 잘못이야. 그래 쫓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가 그리고 할멈 이거는 아기의 잘못도 아니고 할멈의 잘못은 더더욱 아니고 이건 내 잘못이야. 내 잘못. 그러니까 할멈과 아기 네가 이렇게 못난 시아버지 네가 용서하거라. 아이고 아버님 안 그렇습니다. 아이고 영감 안 그렇소. 그런데 들어봐. 내가 젊을 적에 좀 더 부지런했더라면은 오늘보다가 좀 더 잘 살았을 거고 오늘보다 좀 더 잘 살았더라면은
사랑스러운 며느리에게 큼직한 돈 많이 주고 소철 하나 사줬으면은 큰 솥에다가 적은 빨래 앉혀놓고 물 많이 부으면 안 탔을 것을 내가 젊어서 게을러가 노력 못 해가지고 오늘 잘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아무리 며느리가 사랑스럽지만은 큰 솥 하나 못 사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네가 이 못나고 게으른 시아버지 네가 용서하고 할멈 이렇게 못난 영감 당신이 용서하고 그래. 아이고 영감 안 그랬어. 아이고 아버님 안 그랬습니다. 아니야 이것은 내 잘못이야. 이렇게 하고 있을 적에 늙은 노부부의 아들이자 젊은 부인의 신랑이 나무를 한 집 잔뜩 해가지고 이마에 비지땀을 버쩍버쩍 흘려가면서 삽작에 들어오다가 보니까 다 탄 빨래 솥을 내놔놓고 아버지 어머니와 부인이 서로 잘못했다고 서로 이건 내 탓이라고 서로 용서해달라고 사과하는 모습을 탁 보는 순간에 이것은 부인의 잘못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잘못도 아니고 이건 바로 내 잘못이야. 그래서 나무찌개를 뒤로 휘떡 제키놔놓고 쫓이 들어갔어요. 여보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못난 아들 당신은 이렇게 못난 남편을 용서하구려. 왜? 내가 참 자상한 신랑이었더라면 나무를 해가지고 장작을 펼 적에 내 괴로움을 불사하고 잘게 패줬으면은 잘게 패놓은 장작이 바싹 말라가지고 빨리 탔으면은 그러면 빨래가 안 탔을 건데 시적 없는 이 서방이 부인의 괴로움은 생각 안 하고 내 괴로움만 생각하고 장작을 펼 적에 큼직하게 패줬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 바싹 안 말로 오래 탄이라고 일어난 일이니까 이렇게 게으르고 못난 신랑 당신이 용서하구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못난 자식 아버지 어머니가 용서해달라고. 그래 이 넷이가 서로 잘못했다고 아니야 이거는 내 잘못입니다 아니다 이건 내 잘못이다 뭐 서로 하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영축산 날을 관하다가 보니까 당신이 머무르고 계시는 이제 영축산하촌에 제가 불자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관해 보시고 신통을 놔두어가 그 탁 나타나셨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요. 온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목마르게 갈구하고 있지만은 평화가 이 땅에 정착하지 아니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잘못을 책임질 줄 모르고 자기 잘못을 남에게 책임 전가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시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시비가 커지니까 싸움이 되고 싸움이 커지면 전쟁이 되는 거다. 이 세상에 평화가 정착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의 스스로의 잘못을 책임질 줄 알고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누가를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 모든 일들이 누가 주고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우는 내 업에서 일어나는 내 탓이라는 것을 생각할 적에 이 세상에 평화는 정착하게 된다고 부처님께서 아함경에 설해 놓으셨습니다. 비유품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금년 한 해는 자꾸 나무 탓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남이 더 어렵고 힘들 때에는 내가 시집 잘못하다가 신랑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다고 신랑 탓만 하지 말고 내가 오늘 이 쏙 썩는 것도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 함께 지어오는 동수정업중생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개개인으로 본다면 전부가 내 탓이고 내가 지어놓은 업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요. 그럼 오늘의 우리 인생은 과거 전생에 내가 일으켰던 생각의 그림자요. 그 생각을 행동에 옮겨서 실천해가 지어놓은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야. 그런가 하면 오늘 여러분의 일으키는 생각은 미래의 씨앗이 생의 씨앗이 되고 그걸 겉으로 보이면 선악간이고 막 없어지는데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을 옮겨가지고 실천을 하면 업이 돼가지고 미래의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 미래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불자다운 불자로서 모든 일들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이것은 내 업으로 돌리고 내 업도 내 스스로가 지어와가지고 그 결과값을 내가 받으니까 내 탓으로 돌리면서 현실에 이제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만족하고 만족해야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최상의 행복은 만족에 있고 만족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인과마 원인과 결과만 절대로 믿으면은 오늘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절대로 누가 준 것은 아니고 다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받는 거야.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항상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해야 돼요. 미래의 설계를 해요. 그 설계가 뭐 목표 계획이야. 불자로서는 어떤 불자가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정진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나간 잘못을 칠로 뉘우치는 걸 참회라 하면 앞날에 훌륭한 수행의 원을 목표를 세우는 것이 원이야. 그 원이라 그러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목표와 계획이 원이다. 그 목표와 계획을 써놓고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정진이고 노력 뒤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걸 능히 참는 것이 인욕이다. 그래서 인욕 정진을 실천해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에는 참아가면서 그래서 참 꾸준히 노력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 없이 배가 목표 없이 항해를 하다가 보면은 닻을 내릴 곳이 없어가 표류하게 돼요. 그와 같이 인생도 목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신행생활에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원이 있어야 그 원을 성취하는 것이 원이 없이만 성취할 것 자체가 없어져요. 그 원이 뭐냐? 목표고 계획이라는 거야. 그 목표 계획 없이 사는 건 뭐와 같는 거와 있느냐 하면은 옛날에 어떤 나그네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래 나무를 하다가 보니까 하러 가보니까 그날 따라서는 나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마땅한 자리가 잘 없어요. 그래 짊어지고 이 고개 저 고개 이등 저등 넘다가 보니까 어디 한 곳에 평평한 자리에 숲이 우거져 가지고 나무 자리가 참 좋은 데가 있어요. 그래 막치개를 벗어놓고 나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부시럭부시럭 하는 소리가 들리요.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 보니까 저 반대편에서요 곰이 하나가 어스렁어스렁 당신을 향해서 오고 있어요. 그래서 깊은 산꼭에서 혼자 쓸어 자기보다가 힘이 센 곰을 만났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들어온 생각이 들어가지고 화다닥 딱 뛰기 시작했어요. 그 곰도 배가 고파가지고 뭐이든 간에 닥친 대로 요기를 좀 하려고 오다가 보니까 화다닥 딱 소리가 나는데 보이게요 먹잇감이 좋은 인간이 하나가 달아나고 있어요. 그러면 사정없이 추격을 합니다. 험준한 산에서 인간과 곰이 하나는 살기 위해서 안 잡히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뛰고 하나는 잡아먹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간이 생각하니까 힘이 약한 자가 먼저 쓰러질 거 아니야. 인간은 힘센 곰을 당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쓰러지면 결국 죽을 거 아니야. 곰밥이 되고 말 거거든. 그래 생각하니까 곰은 어리석다 크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을 적에 어디 보니 큰 고목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그 올라가려고 생각하니까 곰 나무 제주 잘한다 그러던데 싶어. 그래가지고 애따 어리석은 곰이 이제 참 뒤로 숨으면 모르겠지 싶어가지고 올라갈 수 없고 뒤로 살짝 나무 뒤에 숨었어요. 곰이 사람 숨는 거 봤어요. 뒤로 가가지고 덮치면 되는데 그 어리석은 곰이 고목나무를 사이에 두고 인간을 잡겠다고 막 덥석 잡는다 그 나무를 번쩍 끊어놨어요. 그래 인간은 이 기회를 놓치면 죽습니다. 그 살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겠고 막 두 손으로 곰발을 턱 잡았다. 고목나무를 사이에 두고 인간과 곰이 앞발과 손을 마주 잡고
막 힘을 경주하고 있어요. 근데 고만 생각해, 야, 살다가 힘센 놈 봤네. 이놈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는데 놔줘야 포기를 하지. 사람은 또 놔주려고 생각하니까 놔주면 죽어요. 살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서로 잡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때 마침 또 왜 나그네가 하나 나무지게를 짊어지고 나무하러 온다고 터덜터덜 오다 보니까 기이하게도 고목나무를 사이에 두고 인간과 곰이 손과 발을 마주 잡고 있거든. 그 여보 당신 뭐하요? 곰 잡지 뭐해요? 인간이 곰 어찌 잡소? 아, 그 당신 곰 안 잡아봤는가 봐 당신은? 아, 나 곰 안 잡아봤어요. 이 곰을 잡기만 하면은 곰의 쓸개는 웅담이라고 천하의 명약인데 요거를 곰을 잡아가지고 이 웅담만 가지면 당신하고 내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가 있는데 당신은 곰 안 잡아봤다 그러니까 안 잡아봤다 그러니까 잘못 건드리면은 당신하고 내하고는 외놓은 말로 가부시키로 한날 한시에 항천 가고 말쯤이니까 여와가지고 이 곰 발 좀 잡아라고. 그래 이 또 어리석은 나그네 가면 나무꾼이 웅담이라는 달콤한 말이고 막 곰 발을 잡았어요. 그래 이제 사람은 그 어렵고 힘드는 그걸 그 다음 타자에게 물려준 거라. 그래서 한숨 돌리고 담배 한 대 피우고 하는 말이 여보 실은 나도 곰 안 잡아봤어. 곰 이거 잘못 건드리면 당신하고 내하고는 곰만 박살나 죽을 셈이니까 곰밥이 되고 말 셈이니까 당신 안 죽을라거든 이 곰 다리 잡고 있다가 당신 그치 어리석은 사람 오거든 물리주고 오라고. 이게 인생살이라는 거요.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에 태어나가지고 성장해가지고 뭐 시집가고 장가갈 때는 어지간히 달콤한 인생살이가 있을 줄 알았지. 가보이 살아보이께로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하는 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인생살이가 어렵고 힘들고 신랑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자식도 장가 보내놓고 시집 보내면 맨 그럴 거야. 그럴 건데 어째 이제 아버지 흉내 내고 장가가고 어머니 흉내 내고 시집가가 그래가 또 어려운 인생을 살다가 그 어려운 인생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하는 것이 곰 다리 잡고 있는 거 웅담이라는 달콤한 말에 그거 물려받는 거와 같다는 거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도 그 참 어렵다 하는 거를 어차피 나그네 산에 가가지고 죽지 않고 살라고 곰 발 잡고 있는 것 같이 어려운 게 인생살이라는 걸 알면은 누가 원망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실에 만족하세요. 현실에 만족하세요. 있기나 없기나 현실에 만족하고 현재 남편에게 만족하고 자식에게도 만족하고 만족하면 최상의 행복인데 만족 안 하면 항상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금생 한 해도 그저 그 이제 참 목표 없이 말이라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이 그냥 그래 살지 말고 한 해 한 해라도 한 해에 대한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놓고 그걸 이루고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불자가 되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고 금년에는 그 윤달이 있어요. 윤달이 있죠? 그렇게 10달이야 음력으로는. 왜 양력은 윤년이 있어도 하루만 더 많은데 이 음력은 4년마다 한 번씩 한 달씩 더 있느냐 하면은 양력은 이제 크면은 31일이고 적으면은 30일이야. 근데 음력은 커야 30일이고 적으면은 29일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 차이가 나게 되겠어요. 1년에 한 7, 8일씩 이제 8, 9일씩 차이가 납니다. 그럼 그 3년 모이면 한 달이 돼요. 그래야 같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4년마다 그 드는 해마다 만 3년이 지나면 윤달이 한 번씩 들어요. 그 윤달 드는 해는 윤달은 공달이라고 절에서도 모든 행사들을 많이 하고 예수제도 하고 보살계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내가 오늘 오다가 저 아래서 들으니까 그 여기에서는 금년 계획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윤달에 올해 하는 예술제 같은 거 보다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을 불자다운 찰물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대원사에서 보살계를 한번 설해서 주어받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 그래서 그 대예 찬문에 보면 그 어떻게 개를 차내놨나 그러면은 개여 이러리요 여겨 영락주라고 하더이다 나 무아이미 다볼 개여여 이러지요. 개는 뭐와 같느냐? 이 우주에는 그 이제 참 이 우주 이 모든 생명체들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은 어디서 우러나느냐? 태양에서 우러나요. 그래서 그 태양이 지구의 단면에 가려지면은 밤이야. 밤도 너무 어두우니까 또 밤을 은은하게 비춰주는 게 달이야. 그래서 그 달과 해가 없으면은 이 세상은 암흑천지가 돼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 불자들도 불자가 돼 가지고 지킬 것이 없음으로써 이건 사견 외도라고 해요. 보살계를 받음으로써 지킬 것이 있는 거고 지킬 것이 있기 때문에 파할 것도 있는 거고 설사 앉아서 계를 받고 서서 파하더라도 계 받지 아니한 것만은 수승하다 그래요. 왜? 계를 받지 아니면 지킬 것이 없기 때문에 지킬 것이 없으므로 이것을 이름하여 사견 외도라고 하지만은 지킬 게 있기 때문에 파할 것도 있고 범할 것도 있어. 그래서 지킬 것이 있으므로 보살이라고 하고 보살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 못 지키면 파할 것도 있다. 그래서 개 받은 거와 안 받은 거 어떤 차이냐? 개를 받지 않으면 지킬 것이 없기 때문에 사견 외도와 같고 또 개를 받음으로써 개 받은 공덕이 있고 죄를 지어도 적게 짓는데 개를 받고 짓는 죄와 개를 받지 않고 짓는 죄가 어떤 차이냐? 개를 받고 짓는 거는 개를 파하는 것은 불덩어리를 잡는데 요거 불덩어리를 알고 잡으면은 살짝 잡으면 손끝만 뒤지마는 불덩어리 줄 모르고 불덩어리를 덥석 잡으면 손바닥 전체를 다 쥐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자수이파 앉아서 개를 받고 서서 파하더라도 개 받지 아니한 것보다는 수승하다는 거야. 그래서 불자로서 개를 받음으로써 이 우주의 인기를 비추어주는 해와 달과 같대. 그래 개여 이래요 여겨 영락주다. 그래서 역시 개는 영락구슬과 같다 그래요. 영락구슬이 뭐냐? 영락은 뭐냐? 부처님들 그 가슴에 여기는 삼존부를 모시나는 없네. 그런데 보살님들 그림이라도 탱하에 보면 목에요 구슬을 가지고 목걸이를 가지고 주렁주렁 걸고 있지요. 저걸 영락이라 그래. 사람의 몸을 장식하는 영락 구슬과 같은 것이 보살개다 그래요. 근데 개에는 작지개와 지범작개가 있는데 그 지범작개는 뭐냐? 개를 범할 때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씩 제정해 놓은 것이 이제 참 개를 범할 때마다 하나씩 정해진 것을 이제 지범 개를 범한 사람이 있을 때 작개 개를 만드는 거고 이 보살개는 작지개야. 작지개인데 그 어제 아래도 얘기했지만 노사나 불설 노사나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승법망경 보살 심지개품 10중 48개 무거운 10가지 개와 가벼운 48가지 개는 이미 부처님들께서 설하셨고 노사나 부처님께서 설하셨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도 설하셨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해가지고 우발이 존자에게 전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남산 도선율사가 크게 율종을 일으켰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자장율사가 신라 때 크게 개를 일으켜가지고 그 개맥이 끊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전해 내려와요. 그래 옛날에는 절에 불자가 되기 위해서 처음 절에 와가지고 축원문을 작성할 적에
주거문을 딱 작성해 놓으면 그냥 안 보냅니다. 법당에 들어가지고 먼저 뭘 시키는 그만 합장하도록 해가 3기일을 시키요. 불법성 삼보에 기일을 해야 불자가 되잖아. 그래서 3기일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불자가 되었으니까 불자가 지켜야 되는 근본적인 5가지 계를 일러줍니다. 요거를 범어로는 판차실라라고 하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5가지 계, 5계라고 해요. 5계라고 하는데 그 5계는 뭐냐? 살도 운망주.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삿된 음행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먹고 취하지 마라. 여기 5가지 계예요. 여기를 5계라 그러는데 이 5계는 모든 계에 다 이제 참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근본 5계라고 하고 근본적으로 이제 5가지 계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참 지범자계는 출가한 스님들만이 받는 계인데 요거는 소승계라고 하고 보살계는 그 일체 모든 중생들이 계를 설할 때 말만 알아들을 수 있으면은 7억제를 범한 사람 외에는 전부 계를 다 일러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대승계라 그래요. 그래서 대승불교권에는 대승보살계를 받지 않으면 대승불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제 연년이 3월달만 되면 저 멀리 보살계를 설하는데 여러분들이 인솔회가 가가지고 계를 받게 하려고 하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금년에 이제 윤달에는 이 대원사에서 이제 참 보살계를 그 이제 설에 주어 받게 해가지고는 그런 보살 계살림이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주위에 있는 딴 데 댕기는 여러분들의 도반 불자들이 보살계 안 받는 사람이 있거든. 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대원사에 가가지고 큰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보살계를 설한다고 하니까 다 가서 보살계를 받자 하고 그래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가 보살계를 받아가지고 참다운 보살 불자가 되도록 많이 여러분들이 포교를 하고 보살계는 한량이 없는 수승한 공덕을 가진 것이 보살계이고 그래서 보살계는 이는 개개인에게 이 우주의 일월과 같은 것이 보살계고 보살님들이 장엄하고 있는 영락의 구슬과 같은 것이 보살계고 이는 개개인이 다 받아 지켜야만이 참다운 대승불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보살계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다 같이 동참해 줄 것 부탁드리고 또 주위에 있는 보살계는 이거는 한 번 받으면 안 돼요. 자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큰전에 연년이 설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밤새 안녕한다고 지금 멀쩡하고 건강하지만 언제 무슨 병으로 언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위에 갈란지 몰라요. 우리는 그 이제 참 이 세상에 올 적에 어떻게 몇 살까지 살다가 어떻게 가라는 게 정해져가 있지만 모르고 살고 있는 게 중생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계를 다 지킬 수가 없고 자꾸 파하기 때문에 연연히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받고 가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갈 때 계를 많이 안 범하고 안 파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니까 받은 보살님들도 다 받고 주위에 보살계 받은 보살들 법명이 있는 분들도 다 받고 듣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다 와가지고 받아줄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이제 금년에 또 이제 참다운 참불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 되기 위해서 남을 탓하기나 남을 원망하기나 남을 미워하지 말고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내 업의 탓이고 내 탓이라 그런 걸 생각하고 저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참 대승불자가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